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교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참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원주민, 원시부족인 타라후마라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요. 이 타라후마라족이 사냥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라후마라족의 부족은요, 오로지 달리기로 사슴을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사슴이 달리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70, 80, 시속 70, 80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평균 시속 20에서 30km 정도 된다고 보죠. 사람이 사슴을 뛰어서 잡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2배, 3배 정도 빠른 속력을 갖고 있는 사슴을 사람이 뛰어서 잡는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라후마라라는 부족, 멕시코에 있는 이 원시 부족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들의 신체 조건은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 사람이 바로 이 멕시코의 원시 부족, 타라후마라 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흐릿하지만 여러분들 사진 뒤에 보시 배경으로 보이는 이 산세가 아주 험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런 험한 산세를 뒤지면서 이 사슴을 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사는 사슴이 조금 특별하게 좀 더 둔해서 이 사람들이 잡기 쉬운 걸까요? 사슴도 한번 볼까요? 아유, 눈빛이 너무 진실하지 않습니까? 예, 사슴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이 사슴을 잡는 것은 레저를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잡는 것입니다. 오직 생계를 위해서 사슴을 발견하면 그 사슴을 목표로 삼고 그 잡을 때까지 무작정 그 사슴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슴을 발견하고 쫓아갈 때 사람이 인기적으로 더 빨리 도망가겠죠. 하지만 눈앞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남겨놓은 흔적들, 자취들을 보면서 끝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라후마라 사람들은요, 사슴을 잡을 때 그들에게 있는 어떤 창이나 활이 그들의 무기가 아니라 사냥감에 대한 집념이라고 하는 이 집념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끝까지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맨발에 가까운 그런 신발을,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신발을 신고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슴을 놓치는 순간 아이 놓쳤네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흔적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 사슴을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달리고 나면 그들은 결국 목표물인 이 사슴을 잡고 만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제목을 붙여 쓴 이 저자는요, 포기를 모르고 주어진 목표물을 향해 달리는 그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구하며 자라가는 이 교회라는 주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구하는 삶을 살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가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먼저 분명하게 구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백성,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요, 어찌 보면 지금 지각생들처럼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놓친 사람들,
이미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악한 길에 접어든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물론 이 14절의 말씀은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가정된 상황인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if라는 가정문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법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가정법의 약속을 더불어서 주시는 것이죠. 만약 이 백성이 악한 길에 빠진다고 했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런 가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가정을 가지고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함께 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는 밤에 나타나서 if, 만약이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then, 그러면이라고 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성전을 짓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는 시간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출애굽 후에 바로 원망의 원망을 반복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타협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처럼 바로 자신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 또한 충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들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의 위엄,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정말 놀라운 그 위대함, 그것이 결코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타락의 길에 빠질 수 있는 그 불행한 가정, 이것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은요, 이미 기도할 타이밍에 있어서는 한참 늦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에 접어든 상황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실패했고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우리 BC 페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 12월 초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이 옹기장의 찬양팀이 와서 함께 찬양 집회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하모니로 또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을 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옹기장의 팀이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함께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하루 전날인 화요일 날 이곳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투아슨에서 페리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듀크 포인트로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 때쯤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페리 출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아주 황당한 전화를 주었습니다. 7명이 그곳을 출발했는데요. 밴 하나 차를 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이곳에 그들이 이 공연을 하게 되는 음향 시스템을 다 실어와야 했기 때문에 차에 음향 시스템을 가득 싣고 2명만이 그의 차에 몸을 싣고 나머지 5명은 걸어서 페리를 타게 된 것이죠. 차를 타고 오는 2사람들은 이미 이곳을 한번 와봤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 예정대로 투아슨에서 배를 타고 이 듀크 포인트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화가 온 것이죠. 5명이 걸어서 배를 탄 사람들은 이 투아슨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향하는 방향은 주크 포인트가 아니라 시드니 페리 터미널이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황당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출발해서 거기 일찍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냥 주는 대로 표를 받아서 확인하지 않고 5명 그냥 타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배를 탔으니 이미 중간에 내릴 수는 없죠. 나나임으로 와야 되는데 나나임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빅토리아 도착할 때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서둘러서 이 빅토리아에서 나나임으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니 원래 가야 될 방향으로 돌아온 것 외에 그들이 할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틀 후에 이 빅토리아에 가기로 했던 그 교회, 바로 가나안 교회 목사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화요일날 저녁에 2시간에 걸쳐서 이곳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있을 이 새벽 기도를 다 취소하고 이곳에 5명을 태우고 올라오셨습니다. 아주 민폐를 끼치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저 이건 실패다, 아유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나이모에서 집회는 못하겠네라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투어스에서 표를 파는 사람이 왜 행선지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표를 팔았느냐라고 그들이 불평하거나 표를 샀던 청년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보츠포드에 사는 청년이었고 영어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왜 그랬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탓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로 향해 갔지만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방법을 강구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이곳으로 향해 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원래 목적지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서 함께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귀한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기쁨들 함께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미 실패하고 죄악에 빠졌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너무나 양심에 찔려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게 참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찔리고 죄송하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해서 뒤로 물러서고 주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한 믿음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배신을 했고요, 살인을 강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거짓이라는 그 죄를 아주 세트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14절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힘을 가진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번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리려고 한 적이 그는 없었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고백한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상한 자기 자신, 그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어쩌면요,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시점은요, 늦어도 너무 늦은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미 간통죄를 범한 후에 그 여인은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충성된 신하를 시켜서 그 임신한 아내의 남편, 이 남편 또한 충성된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몰아서 살인을 강조하는 죄를 범하게 한참의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그게 죄인지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마음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바로 다윗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 지은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바로 인자하심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 나누기 위해서는 정말 적재적소의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참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사람과의 사이의 사랑은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요, 바로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 자신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큰 죄를 짓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실패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뒤늦은 기도, 한참 뒤늦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신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빤히 다 세세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변하지 않는 그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주일 아이들과 함께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아론의 축복기도를 함께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마치 우리의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저도 너무나 큰 흠이 있음을 제 스스로 돌아봅니다. 흠이 많은 우리 자신들, 또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가 자녀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을 쳤을 때 이 야단을 치고 나서 잘못을 깨달은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가운데 지쳐서 잠든 자녀들을 보게 될 때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얼굴을 돌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얼굴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민수기 26장 25절과 26절 아론의 축복기도에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끊임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뻐서 쳐다보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바라봐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하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같이 탕자인 것입니다. 탕자처럼 우리 내 스스로 잘해보려고 그리고 잘해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불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만신창이가 되었 때야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참 못난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간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 자녀로 여기시고 약속하신 아버지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결단의 삶을 살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구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타이밍을 놓쳐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로 이 나나임에서 빅토리아를 갈 때 이 1번 도로를 타고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죠? 이 남쪽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차선을 타고 가든 2차선을 타고 가든 시속 90km를 밟고 가든 60km를 밟고 가든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방향으로 향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빅토리아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빅토리아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이 북쪽을 향하고 동쪽을 향하고 서쪽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빅토리아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아무리 열심히 운전해서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마음에 맞는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가는 과정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다라는 마음의 만족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 자체가 잘못 틀어졌을 때는 그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 그것을 세상 속에 다 빼앗긴 채로 그냥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승승장구해버린 삶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있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성공했다라고 부러움을 산다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그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멸망의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너희 다른 신들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믿음이 지나치게 좋아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어.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은, 영원의 삶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보여지는 소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성, 이 땅에서 편한 것을 생각하는 안일함에 연연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중요하지만 그것을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그 길을 가자니 너무나 힘들고 그저 골동품 취급한다고 한다면, 또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삶에 전혀 상관없이 어떤 변화나 내 삶에 어떤 개입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버스 전광판에는 빅토리아라고 써있지만 그 방향을 폰트 하디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잘못된 표지판의 버스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해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번호판만을 멋들어지게 붙이고서 여전히 이 세상의 중심으로만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그 하나는 믿지만 실제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치 부록처럼 여기는 삶을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환영받는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라지의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날, 그날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시간에 눈이 멀어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언제나 방향 설정을 바로 하고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2016년에 우리가 먼저 방향 설정을 바로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아무 탈 없이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 끝에 결국 우리가 도달할 곳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방향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중간에 막히고 때로는 쓰러지고 사고가 나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일행이 하나도 없는 외로움의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바퀴가 펑크 나서 멈출 수밖에 없고 지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 위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함으로 참된 생명, 승리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방향 설정을 하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면서 그들 가운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등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때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생각만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약속 앞에 도착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